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참 안 되어야 그 말이 맞는데, 소위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소유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행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히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하더라도, 악한 방법을 가지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에도 그러했고,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들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삶, 악한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유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하게 부와 권력을 잡은 자들을 욕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욕합니다. 대기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대기업이 갑질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서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 좋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불평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악한 것을 우리 안에서 조금씩 허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시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제약의 씨앗이 맺혀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과 시기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썩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시기 질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인간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불평할 이유도 시기할 이유도 찾아볼래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이제 그들은 때가 되면 결국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영원한 것처럼 온갖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저절로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외적인 번영으로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큰 소리 치며 의기양양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영원히 꺾이고 시들은 풀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주지 말고 불평도 시기도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며 모든 삶에서 함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시오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믿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된다면 불평도 시기질질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세상을 향한 불평과 시기질투가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삶과 세상의 삶과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이 여러분의 삶 중에서 가장 큰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를 좋아했고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를 동경하였고 따라갔고 그들의 신을 쫓아갔을 때 결국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옆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를 주시는, 뭔가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을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과 내가 가진 영혼의 것을 비교하면 나의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적게 가진 그들, 헛된 것을 가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고 악한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고 참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땅을 정복하더라도 많은 권력을 가지더라도 그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안락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선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온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부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두가 부자 되고 모두가 훌륭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그렇게 되면 다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변질된 신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어버린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 땅의 무당처럼, 이 땅의 무속신앙처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번역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이 땅뿐 아니라 영원의 삶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훌륭한 자들이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즐거움이 있었을 것인데
과연 그 즐거움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과 대가 없는 즐거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니,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니, 뭔가를 채워주시고 뭔가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의와 공의를 빛과 같이, 종호의 햇빛과 같이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경험을 가장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용감히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오히려 그가 세운 공 때문에 시기 질투하여서 그에게 반역죄를 씌우고 그를 죽이고자 10여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 왕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시련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고,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사시게 주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